하신 주님이 육체로 부활을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체로 부활을 하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 그렇죠?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림을 받아. 그럼 들림을 받았으면 에녹이 육체로 들림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체로 들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영체로 들림을 받은 거죠. 육체는 들림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육체가 어디 가서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만 살도록 지어진 몸이지 이 땅을 벗어나 여러분 공중에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없으면 그 몸이 어디 꺼있겠어요? 그냥 곤두박질해 가지고 박살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만 살도록 지어진 몸이지 이 땅을 벗어나 버리면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절대로 어디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에녹이 성천했다 또는 휴거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영체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그러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가 육체로 부활했습니까? 네. 영체로 부활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로는 그 육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와 다르지 않거든요. 여자의 몸에서 나왔거든요. 우리의 살 성분이 우리 예수님의 살 성분이었고 우리의 배 성분이 주님의 배 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은데 주님의 몸이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 되면 바로 이단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몸이 있고 하나님 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뭐로? 영체로 부활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육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육체로 부활한 거다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 몸은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성경에서 하나님이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절대로 부활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있을 때도 없고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건 아주 법칙이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서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 말했는데 아버지께로 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체라는 것을 영체 그런 게 여러분 이해가 잘하니 다른 말로 영혼, 영혼을 영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그럼 여러분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영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혼을 영체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왔겠지만은 여기 안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체가 없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요. 영은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육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육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죠.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영과 영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구분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영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을 말하는 거다. 영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영은
영은 뭐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지, 영혼은, 다시 말해 영체는 누구에게나 다 사람은 영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뭐죠?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영체가 없다면, 그러면 지난 수요일날 설교 나왔던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면 뭐가 고통을 받아요? 영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건데 뭐 고통을 받고 말 게 없잖아요. 체라가 있어야 뭐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 여러분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이 영혼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단어를 쓰는 얘기들이, 여러분 듣는 얘기들이 뭡니까? 속사람, 이런 얘기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는 소리, 내 속사람 하는 이게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 그래 그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느니라. 아셨죠? 그래 영혼이 뭐라고? 영체라고요. 그러니까 영체하는 거 여러분 어렵게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영혼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아셨죠? 우리 저 마당에 보니까 그 감자를 심어놨더라고요. 감자를. 여러분 감자를 이해하면 내가 볼 때 참 쉽게 이해가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많은 일이 진리도 나름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감자를 보니까 여러분, 감자는 이렇게 순을 심는 게 아니고 이 알맹이를 이렇게 심어 놓더라고요. 알맹이를 심어 놓는데, 그러면 그 알맹이에서 영양분이 다 빠져가지고 순이 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처음에 알맹이를 심어 놓은 요거는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눌러보니까 이게 싹 빠져버렸어요. 껍데기만 있지 안에 알맹이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이 영혼, 영체는 이 육체라고 하는 요 감자 심어놓은 이 껍데기처럼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도움을 안 주면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감자가 심어놨는데 감자 속에 있는 어떤 살이든지 영양분이든지 어떤 그 정신이 그 새순에게로 자꾸 이걸 줘야 이걸 먹고 이놈이 자라버리는 건데, 그쵸? 똑같다니까요. 우리 육체가 여러분, 영혼이, 이 영혼, 다음에 영체, 속사람, 이것이 자라도록 이 육체가 뭐죠? 자꾸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 도움을 주면은 이 육체는 뭡니까? 도움을 자꾸 주다 보니까 뭐죠? 자꾸만 낡아져서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한 60년, 70년 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 새 몸한테 다 줘버리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몸은 벗어버리고 흙으로 보내버리고 이 몸에서 영양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쫙 자란 이 새순이 나고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주렁주렁 맺혀져, 이런 것처럼 맺혀져가지고 우리 새 몸이, 속사람이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새 몸이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을 잊게 된다는 거죠. 감자는 죽었다가 또 1년 만에 이래 하지만, 그래 우리 몸은 이 육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육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있냐? 밥 먹으려고 있냐?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그냥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육체가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이 육체가 해야 되느냐? 육체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육체는 물론 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도 주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내 영혼을
내 영체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새로워지게 만드는, 만약에 내가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내 새 몸에 감정이 풍성해지도록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 육체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내 새 몸에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받은 그 영혼, 이것을 관리하는 거죠. 이것을 성숙시키는 거죠. 이것을 자라게 만드는 거죠. 새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이 육체가 없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육체는 필요 없다. 이 육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육체를 학대를 한다든지, 그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한수도원이었죠. 바로 이단이었잖아요. 영혼만 중요한 거지 육체가 무슨 필요 있느냐 가지고 육체를 학대했잖아요. 계속 육체를 두들겨 패서 육체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죠.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고 분명히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해줘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줘 보세요. 성경 읽으면 됩니까? 성경도 여러분 육체가 읽는 거죠. 육체가 없는데 성경 어떻게 읽어요? 육체라고 하는 따스는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육체인데, 이것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육체가 결국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육체를 외면하고 영혼만 존재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한없이 합했죠. 그래 육체가 자꾸 이게 육체의 어떤 욕구가 없어져 버려야 영혼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영혼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어떤 그렇다고 냄새도 안 나죠. 어떤 그렇다고 표현도 안 하죠. 이 속사람이라는 게 전부 육체가 이제는 다 주장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무슨 필요 있냐, 육체가 최고지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볼진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이거는 여러분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 속사람 이 영혼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범사를 살아가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요놈이 이걸 자꾸 성장시키고 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이라는 것은 악이다, 그 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망갈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영혼을 정말 잘되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 다시 말해 이 육체의 어떤 생각, 행동에 따라서 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돈이 절대로 나쁘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없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는 그것도 틀린 말이고, 돈이 많아야 잘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돈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좌우하는 거니까, 돈이 많으면 내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을 가지면 많으면 더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든 것보다는 안 아프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는 전부 영혼을 보좌하고 영혼이 자라도록 만드는 데에 어떤 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다 주어서
이 육체가 다 주어서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을 성장시키고 살찌게 만드는 거죠. 새 몸이 어린아이 같이 돼갖고는 안 되겠잖아요. 어린아이 같아갖고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정말 건강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아주 정말 뭘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야, 그 정도로 내가 어른이 돼 자라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그 짓을 할 수 없을 수준의 어른이 돼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 얘기하고 어른 얘기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목적이냐? 어른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 단면 한 구절 그 소재만 보면 어린아이가 최고 같지만 주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해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육체만 중시하는 거 또는 반대로 영혼만 중시하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것이 발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결국은 다 어긋난 잘못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내 육체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저분한테 좋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다 이건 좀 육체적인 행동들이죠. 이런 것을 말하면 저쪽에 동양하게 좋게 말하고 이러면서 좀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자꾸만 소리 자라가는 거죠.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어려운 얘기라는 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알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평범하게 알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신앙을 내가 어떤 이렇게 일자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그림을 그려 일자에 어떤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영이라는 요게 영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는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거거든. 그럼 내게 영이 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을 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인데 여러분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의 이 영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그죠? 쭉쭉 여기 앉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60억 인구에게 똑같이 요 영은 갈 수가 있고 임할 수가 있어요. 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이 만약에 두 갈래가 나버리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안 돼버려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버지와 아들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영은 아버지로부터 순수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성질을 가진 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르질 않아요. 내 영혼이 이분의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장로님의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의 영혼은 장로님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은 영혼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 학위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자라기도 하고 내 영혼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겨울난 여름에 이처럼 돼버려요. 영혼은 있지만 사람의 온기를 주고 사람의 피를 줘야 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라는 것은 살이 통통통통 오르는 건데 영양분을 안 주고 온기를 안 주는 거대요. 껍데기는 있는데 빼싹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껍데기처럼 붙어있어요. 근데 온기를 주고 피를 주면요 요놈이 쫙 살아나버리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영혼을 갖고 있는데 그 영혼에 여러분이 온기를 주고 영향을 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면 누구예요? 내 영혼이라니까요. 내 영혼. 내 목사의 영혼이 우리 집사님의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거. 나에게 준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따라서 내 영혼은 자라기도 하고 다시 밑으로 쪼그라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요 생명인 이거는 하나에서 계속돼서 똑같은 것을 주는 것처럼.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앉혀놓고 내 살을 먹으라 하면서 나누어진 떡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에서 딱딱 떼서 주죠. 그거 다 받아 먹지만 결국 받아 먹는 게 뭐예요? 한 덩어리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을 분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 분배된 그 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은 내 몫이고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 하기 나름. 부모가 자식을 이 세상에 딱 낳아놓지만요. 부모의 피를 받고 부모의 모든 생기를 다 받았지만 그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뭐죠? 부모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에요. 그 자식놈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왜 이랬어요? 이러지만 그런 말은 지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전부 저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지가 우리 부모가 가난하고 우리 부모가 뭐 이렇게 좀 배운 것이 적고 우리 부모가 유산이 머물러 줄 상황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 나라도 잘 돼야지 나라도 성공해져가지고 자기가 한다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가 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부모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남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하기 나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 누가 해요? 영혼이 기도합니까? 바로 이단이죠. 기도는 내 육체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뭘로 했어요? 자기 육체로 했잖아요. 육체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는데 뭐로 감당하셨어요? 당신의 육체로. 그가 찢어지고 매맞고 상함으로 육체로 감당했죠. 육체로. 기도하는 것도 내 육체로 하는 거요. 봉사하는 것도 내 육체로 하는 거요. 그건 누가 봐요? 내 영혼이 본다니까요. 육체가 보는. 기도한다고 무릎 계속 꿇고 하면 여러분 육체는요 계속 세려버려요. 계속 작살나버려요. 그냥 똑같아요. 이런 봉사하는 거 굉장히 좋죠. 신나죠. 아주 그냥 아주 근사하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몸 작살나버립니다. 계속 들고 그러면 허리 다 부러져 버리고요. 안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덕을 봐요? 영혼의 덕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 사람은 후피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뭘 합니까?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요. 그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은 육체를 돕는 거예요. 서로 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영으로만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자꾸 영으로만 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웃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이렇게 기분 참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웃고 싶으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웃으셔야 돼요. 육체가 웃으셔야 된다고. 육체는 울고 있는데 영혼은 웃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웃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에너지가 만약에 A+라면 내가 웃을 때 내 영혼에게 A+가 전달되는 거라니까요. 내 영혼의 슬픔이 B+라면 내 육체가 슬픔을 당할 때 내 영혼의 B+가 가는 거예요. 결이 다르게는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결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신앙사람들 웃으세요 막 나도 웃는 학교도 다녀봤어요. 막 웃는 학교도 6개월 동안 다녀보고 했는데 그 육체 웃는다고 육체가 뭐가 좋아지면 영혼이 좋아지려고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돈을 들여서 수강을 하고 하는 거죠. 육체가 여러분 영혼을 철저하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주제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꽃처럼 쫙 꽃이 밑으로 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요. 전부 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육체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꽃으로 볼 텐데, 꽃인데 땅을 보고 뭐죠? 아니, 하늘을 보고 우러러 이런 웃는 이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자면 내 육체가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영혼 잠을 자도 일어나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제발 이단성으로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 좀 하지 마시고 이 육체를 통해서 정말 이 영혼을 단련시키는 그런 이 육체가 무기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여러분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영만 말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영이라는 게 영혼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 영을 말하는 거냐 이것도 분별을 못하겠어요. 무엇이 영인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직 육체 외다는 것도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육체의 어떤 응답을 위해서 전부 육체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육체가 전부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체로 부활을 하셨다. 아멘. 네. 그래 에녹이나 뭐 사무엘이나 또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것처럼 이 무당 앞에 사무엘이 촥 나타났어요. 땅에서 쫙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는 이 무당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기겁을 해가지고 이 사무엘과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수준이 이 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점을 치는데 그 앞에서 이 사무엘이 벌떡 땅에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겁을 해버렸는지 모르죠. 일어난 사무엘이 여러분 영이냐 뭐냐 말이에요. 그 사무엘의 무엇이라고요? 영혼이라니까요. 영체였단 말입니다. 영체. 그래서 사무엘의 영체는 영혼은 사무엘 거지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영혼은 모세의 영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이라고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에게서 떼어주는 것처럼 공급하는 요 영이라는 것은 살이 있을까요? 때가 있을까요? 빼도 살도 없습니다. 그냥 영이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편지를 써서 우리 집사님에게 들려서 장로님에게 갖다 줘라. 그 뭘 전하? 영을 전하는 거거든요.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영을 이 글은 형체도 살도 피도 없어요. 그러나 저쪽에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면 뭐가 돼요? 바로 현실이 되는 거죠. 그 영을 전한다 이렇게 되죠. 그 영은 전하는 영은 피도 없고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 저쪽에서 받아서 수용하고 적용했을 때 바로 피가 살이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는 살도 빼도 없지만 영체라는 것은 살과 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바로 해답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차 새 몸을 입어서 영생하실 겁니까? 그 몸은 살과 빼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으로만 공기방울처럼 아무 감각도 없는 어떤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이런 상태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영체, 영혼이 새 몸을 입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야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까 우리가 이제 1번에서 뭔 얘기했어요? 영체로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 영체는 살과 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죠. 있었잖아요.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석쇠에 쫙 구워가지고 잡수셨어요. 살과 뼈가 없는데 그걸 왜 잡어요? 어떻게 잡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체, 우리의 영혼이 새 몸을 입으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되자 성숙하자 해서 기업을 내가 10골의 권세를 주리라. 아니 10골의 권세가 여러분 육체와 같은 형체가 없는데 10골이 무슨 필요 있어요? 상급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럼 이 육체가 가서 그러면 누립니까? 육체는 이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체로 사는 겁니다. 그 영체라고 하는 건 영이 아니고 지금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고 영체, 영혼의 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과 뼈가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체를 위해서 이 육체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자식만 오면 부모들은 뭡니까? 가정을 먼저 꾸렸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전부 부모들은 자식한테 희생하고 있죠. 네, 이거와 같은 거예요. 네, 이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는 전부 영혼을 보좌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래가지고 돈 벌이라도 해야 교회 헌금도 하고 와서 말씀도 듣고 할 텐데 또 이렇게 어떤 관계에도 이렇게 이어갈 텐데 육체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얻어먹는 신세 되면 여러분 한 번 찾아오지 두 번 안 찾아와요. 한두 번 찾아오면 끝나요. 이런 거와 똑같은데 이 육체가 여러분 건강해야 이 영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겠어요? 오늘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셔서 웃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웃으세요.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울으시고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슬퍼하시고 수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서는 먼저 육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는 게 학교 성적순이 아니라 그러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1+1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수업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이 육체가 해야 되고요. 전부 이 육체를 통해서 영양분을 영혼으로 보내는 것이니 주님 앞에 헌금해버렸는데 그 무슨 소리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교회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교회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한테 자꾸만 여러분 짜증나 죽겠어요. 나도 때로는 어떤 뭐가 짜증나냐면 극동방송에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선교비를 보내면 안 보내는 사람들도 대박이잖아요. 보내는 사람 10명이면 안 보내는 사람은 100명, 100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보내는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좀 보내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보내는 사람한테 자꾸 더 보내라고 하죠. 계속 와요. 계속 그냥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지로 용지까지 넣어갖고 보낸다니까요. 보내는 사람한테 자꾸 더 그런다니까요. 이것처럼 여러분 내가 선교비를 내버리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선교 받아서 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써버렸는데 술을 먹어버렸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보내는 것으로 뭐합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을 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내는 자꾸 이름 신경 쓰니까 봅니까? 보자 그러면 내가 계좌 이체하고 다 보여줄게요. 그냥 핸드폰만 찍으면 저르륵 나와요. 매달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거 우리 교회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보냈다 이 자랑 안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찌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하는 사람이 더 하도록 더 하게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 보고 하니까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오늘 얘기를 여러분이 큰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육체가 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웃어야 될 일이면 웃으시고요. 울어야 될 일이면 울으시고요.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할 일이면 악수를 하시고요. 이 육체가 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공부를 하시고요.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육체도 좋아질 뿐더러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그 영양분을 계속 지금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0분 마치겠습니다.